오늘이 8월 19일입니다. 8월 19일. 8월도 이제 후반기에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뭐 태풍이 올라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말복도 지나고 그래서 귀뚜라미도 울고 고추잠자리도 많이 날고 가을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사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달력을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에서 이제 달력을 이렇게 한 장으로 된 달력을 이렇게 보내줍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뒤를 보니까 19일이 8월 19일이 침례신문 창간 기념일이더라고요.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도 침례신문사에 우리 선교 임금을 보내고 있는데 침례신문 창간이 그 신문을 잠시 보니까 침례신학대학교의 대리 총장이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어서 대리 총장이 어떤 우리 침례신학대학교가 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대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침례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엑스포교회가 침례교단에 속해 있는데 침례신학대학교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 마가복음 5장 8절에서 20절까지 이 말씀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내 가족이 누구냐? 그래서 가족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알리라는 그 말씀에 방점이 있어요. 항상 우리 대한민국 말은 그 마지막에 그 주안점이 있습니다. 모든 이름이 있을 때 그 마지막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라. 뭐를 알리라? 예수님이 행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행해서 이루어졌던 그 일을 알리라.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이제 39절까지에도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 8절부터 했는데 원래 이제 1절부터 말씀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 고라사 지방. 그러면 이 갈릴리 바다 남동쪽으로 약 10km, 어느 책에는 이제 10km라고 했고 어떤 데는 55km 지점이라고 하니까 갈릴리 바다가 여기 있잖아요. 남동쪽, 이쪽이 남쪽이니까 동쪽 이쪽이니까 이쪽 어디 있겠죠? 있는 거예요. 10km에서 55km 그 사이에 있는 거죠. 거기가 어디 지역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계신 거기서 이제 행하시는 고라사 지방이다. 그래서 그 지점에 위치한 그 지역이 어디냐? 데가볼리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가볼리. 20절에도 나중에 이제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그 데가볼리 지역을 가다라 지방이다. 이렇게 또 우리 마태복음 8장에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지역이 고라사 지역이다. 이제 같은 지역이다. 그 도시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고라사 이 지방에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 배에서 이제 올라오셨어요. 배에서 올라오셔가지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를 만났어요.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렸는데 뭐 귀신 들린 사람이 깨끗하겠어요? 귀신이 원래 더럽고 추잡하고 그 귀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더럽다라는 것은 사탄과 귀신의 존재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과 귀신, 마귀의 존재 속성이 뭐라고요?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더럽다. 더럽다. 그래서 추잡하고 더러운 거 이것을 말하는데 귀신은 이 신약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과 대적하는 역할로 나오는 게 귀신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예요. 귀신을 우리 학생들은 아까 9시에 내가 물어봤지만 귀신이 여러분들 눈에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여요. 귀신을 어떻게 해? 안 보여.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이 귀신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몰라요. 그 사람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이 귀신 들렸다? 아니다. 그 사람은 귀신 들린 게 아니고 미쳤다? 뭐 이렇게 이제 의학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령이라는 그런 표현, 또 더러운 귀신 표현, 이거 더러운 귀신, 악령, 뭐 다 같이 사용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이제 8장 27에서 29절에도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5절, 6절을 이렇게 보면은 5절, 6절을 보면은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귀신 들린 사람의 증상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 자기 몸을 막 밤낮, 밤이든 낮이든. 그리고 이 4절에 보면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이외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힘으로 제약. 그리고 이제 힘이 있는 그 귀신이 힘을 쓰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만 이길 수 있어요. 힘으로 할 때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막 힘이 쓰냐면 쇠고랑을 있잖아요. 쇠고랑을 채웠는데 쇠고랑을 다 끊을 정도로 그 힘을, 그러니까 귀신의 힘이 발휘했다는 게 4절에 나오는 거예요. 4절에. 사람이 그냥 미치면요. 미친 사람은 두세 사람이 딱 제압하면 그 미친 사람은 그냥 제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사람이 그 귀신이 막 역사를 하면 두세 사람이 아무리 붙들어도 다 그 두세 사람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귀신의 힘이 그렇게 발휘를 하니까 사람 힘으로 어쩔 수 없어. 이 사람은 그냥 자기 뜻대로 하게 내버려두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리고 우리 6절, 우리 마가복음 5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였다.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그 귀신이 움직여서 온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탁 거기 오는 걸 보고 막 예수님 보고 자기가 달려. 귀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 귀신같이 알아보고 와서 달려. 와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절하했다고 했잖아요. 절하했다. 이 절하했다라는 이 말은 사탄이 비록 하나님의 대적자이지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사탄도, 마귀도, 귀신도, 우리 사람도, 동식물 모두도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하늘도, 땅도, 바다, 땅, 식물도, 해, 달, 별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 만드신. 그러니까 이 귀신도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피조물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귀신같이 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절했다. 절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귀신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귀신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귀신은 아주 요물이기 때문에 귀신을 지가 통제할 수 있는 힘, 통제받을 수 있는 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라, 대적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을 가르치는 게 사탄마귀 귀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마귀 귀신에 속해가지고 그거 따르는 사람은 거짓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는, 귀신들도 자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섬겨요. 예수님 오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찾아와가지고 절했다고 했잖아. 절했다고. 절해.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것은 자신도 알고 있지만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과 대적하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지형을 막 그렇게 이제 가리키는 말이 성경 여기저기에서 나오면서 7절에 그 큰 소리로 부르짖죠. 예수님 앞에서 부르짖죠. 이르되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귀신같이 앓은 거예요. 그 귀신같이 앓은 것은 영적인, 예수님이 또 영적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귀신, 그 영적인 세계로 이미 통한 거예요. 이제 8절에, 오늘 8절에, 오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예수님이 어떤 영적인 방법으로 귀신한테, 그 사람한테 나와라! 그 귀신은 그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쏜살같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귀신이, 그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고 귀신이 다 중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 얘기했어요? 이 귀신, 사탄, 귀신, 이런 마귀, 존재 속성이 더럽고 추잡하고 악하다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것은 좋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더러운 거 좋아할 사람들은, 추잡한 거 좋아할 사람은 귀신 좋아하고 따라가 다니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기쁘고 이렇게 한 사람은 귀신, 사탄, 마귀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엑스포 진에게 성도들은 사탄, 마귀, 귀신은 뭐라고 했어요? 발바닥에 때만도 못하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사탄, 마귀, 귀신은 발바닥에 때만도 못하다. 시작. 사탄, 마귀, 귀신은 발바닥에 때만도 못하다. 더럽잖아요. 때가, 발바닥에 있는 때가 더럽잖아요. 그 때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 들린 데서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9절에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다시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귀신한테 얘기한 거죠. 내 이름이 뭐냐? 영어로 뭐입니까? What is your name? 그죠? What is your name?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거 중학교, 초등학교 애들 다 아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거 다 우리 권사님도 What is your name? 이렇게 영어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What is your name?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지금 누가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예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러되 내 이름은 군대니. 이거 군대라는 거예요. 그 귀신 이름이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래서 이제 설명까지 하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군대다. 이 군대라는 게 헬라어로 레기온 이렇게 하는 거예요.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 라틴어에서 온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군단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군단. 보통 한 개의 군단은 6,000명으로 그때 당시 구성되어 있어요. 군단. 한 개, 우리 한국에서는 한 개의 군단이 군단 줄인다고 어쩌고 지금 정부가 그러고 그런데 어떻게 이제 그건 이제 정부에서 하는 건데 한 개의 군단은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제 한 개의 군단인데 이것은 그 수가 많은 악령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때 당시 이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가 6,000명인데 그 지금 이 군대 귀신이 그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들어가가지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그 입은 말은 누구 귀신 들린 사람 입을 통해서 나오겠죠. 서로 대화하는 거. 근데 대화는 실제 그 주인은 누구요? 귀신이 하는 거지. 귀신이. 그러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이 많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귀신 들린 그 귀신이. 그러니까 10절에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거기 그냥 그대로 있게, 귀신이 그대로 있게 제발 좀 놔주세요. 어떻게 귀신이 지금 어떻게 하면서? 절하면서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하면서. 절을 아무한테 합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어른들 만나면 또 저희 아버님이 어디 가서 하룻밤만 주무시고 오시면 아버지 앞에 꼭 가가지고 절을 했어요. 절 안 하면 막 엄청나게 혼나니까 하룻밤만 자고 오면은 집에서 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얼마나 막 두려웠었는지 집에서 아버지 만나면 절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집에서 하룻밤 어디 가서 갔다 오시는데 집에서 만난 게 아닌데 다른 사람 집이나 오는 학구방 같은데 이제 이런 데서 아버지를 만나.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하라고 했으니까 갔다 오면 절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절을 거기서 안 했어요. 거기서 안 하고 나중에 집에 오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망설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절을 한다라는 것은 윗사람한테 어떤 존경의 표시를 절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막 존경의 표시를 절하는 게 아니라 절을 안 하면 혼나기 때문에 절을 한 거야. 어떻든 절을. 그 어른들 만나면 절하고 인사하는 거 아주 막 그걸 아무튼 밥 먹듯이 아버님이 뭐 유학자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것을 술 좋아하셨지만 큰 그 어떤 윤리적인 것은 아주 빼놓지 않고 저희들한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귀신이 예수님한테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였다 이거예요. 간구하였다. 마침 간절히 구하였는데 예수님이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그런데 이제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 이게 산 뭐 이런 데 돼지도 아마 방목해서 많이 키우는가 봐요. 우리 한국에서는 돼지 그 방목하는 거 별로 못 봤는데 TV 같은 데 보면은 돼지도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방목해서 놓고 그냥 대개 닭 같은 것은 그냥 놔서 먹이기도 하는데 돼지 같은 건 방목하는 거 못 봤거든. 근데 이제 어렸을 때 못 봤어요. 근데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다른 나라 이렇게 보면 돼지도 이렇게 방목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 돼지는 잡식이기 때문에 풀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막 뱀도 잡아먹고, 뱀이 지나가면 그냥 아주 밥을 것도 없어. 무서워하는 거 부는 거 걱정도 않고 그냥 씹어먹어요. 돼지. 저는 어렸을 때 그거 아주 많이 봤어요. 돼지 갖다 주면 그냥 걱정도 않고 그냥 씹어먹어. 뭐 물든 말든 않고 그냥 오자고. 그러면 뱀은 또 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먹히고 말더라고. 돼지 앞에서는 그냥 기가 죽여가지고. 근데 내가 TV에서 여러분들 유튜브에서도 우리 말씀 하나님 말씀 제가 전에 유튜브에서 나왔는데 뭐냐면은 다람쥐가요 뱀하고 싸워가지고 다람쥐가 뱀을 막 허리를 잘라서 뱀을 죽이는 것을 싸움해가지고 다람쥐가 닭도 뭐 그러니까 다람쥐는 쥐 같은 거 해가지고 그것은 뭐 뱀이 그런 거 잡아먹는 거 일도 아닌데 다람쥐가 그렇더라고. 그 지혜로운 다람쥐는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 돼지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돼지를 그렇게. 근데 이제 산 곁에서 먹고 있는 것을, 그래서 돼지가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 말씀은요, 원래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아주 부정한 것으로 해서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돼지고기 못 먹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원래 못 먹게 했어요. 그러나 BC 60년경 로마 식민지가 된 그 지방은 로마의 군대 의식이 그 식사로 공급하기 위해서 돼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BC 60년경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60년 전서부터, 그러니까 이때 당시 예수님은 지금 돼지가 근처에 이렇게 있었던 거 사람이 키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은 그 키운 사람이 나오는데, 돼지를 사람이 키운다는 것은 왜 키우겠어요? 먹으려고 키우는 거예요. 먹으려고.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래서 레위기 11장 3절 우리 앞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먹는 거 뭐라고 써요? 굽이 갈라져 가지고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 소 같은 거 새김질하는 거. 염소 같은 건 풀 막 뜯어먹고 저녁이면 아주 반사들하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새김질 하는 거요. 그래가지고 막 염을 써가지고 주면은 그 하루고 울어먹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루 종일 그렇게 책임질을 해요. 자면서도.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다 보고 자랐어요. 염소도 그렇게 책임질 합니다. 이게 풀을 먹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질하는 것은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구약에. 이게 우리 구약 말씀이. 이게 먹으라고 했어요. 굽이 갈라지고 책임질하는 것은 먹되, 그 중에서 11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이루되 책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는 부정하다. 부정했다고 했어요. 부정하고. 11장 8절 너희에게 시작.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그래, 이러한 고기, 이러한 고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돼지고기는 이제 7절에 나왔잖아. 부정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기는 먹지도 말고 그 죽은 거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고기가 뭐냐면은 돼지를 포함한 낙타, 사반. 이 사반이 정확하게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너구리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너구리. 그러니까 낙타, 사반, 너구리 비슷하게 생긴 거, 토끼. 이것도 성경에 먹지 말라고 했어요. 토끼. 이게 딱 나와요. 그리고 돼지.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먹지 말라고 한 게 성경을 잘 지켜서 뭐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 봄에 터키를 갔다 왔잖아요. 터키. 이 사람들은 돼지 안 먹어요. 돼지가 없어요. 돼지 그 식당에 가도 돼지고기는 아예 있지 않아요. 법으로 못 먹게 돼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도 인도 가면 어떤 고기를 안 먹어? 인도? 소고기 안 먹어요. 소고기. 거기는 소가 왕이에요. 거기는 소를 섬기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소를 무상해요. 소가. 그래가지고 소가 막 사람이 많은데 도시 때는 그냥 마음먹는 대로 다니는 거예요. 그 전에 태국 가면 개를 먹는지 안 먹는지 그거 모르겠는데 우리 사모랑 그 전에 태국 갔을 때 태국에 막 개가 막 여기저기 개 세상에 개가 막 10마리 5마리씩 그냥 막 도시든 어디든 관광지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순하기는 하더라고요. 물 생각도 안 하고. 거기 터키도 그렇더라고요. 그 개 그냥 길거리에 마음대로 다니더라고. 그런데 개 얘기가 나왔으니까 성경에 개고기 먹지 말라고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개는 안 나왔어요. 먹지 말라고는 안 나왔어.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지금 현 정부에서 개는 가축이 아니다. 이것을 국무회의에서 그렇게 정했다네. 왜 가축이 아니라고 정했는지 그건 참 제가 자세하게 정부 일하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가 왜 가축이 아니야? 가축이지. 예. 그래서 아무튼 어떤 고기를 못 먹게 그걸 정해놓고 그걸 하는 나라 치고 잘 사는 나라 별로 없어요. 법으로. 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이 알아가지고 안 먹을까 안 먹고 그렇게 하면 모르지만 돼지고기 지금 터키 그래가지고 거기 지금 요즘 터키 막 경제가 막 말이 아니다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는 이슬람화 돼가지고 이슬람화 국가는 다 돼지고기 안 먹어요. 또 한 가지 칭찬할 만한 것은 술도 못 먹게 하는 건 칭찬을 만 해. 칭찬을. 그러나 그 먹는 거 그거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 갖고 따져야 될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돼지고기 안 먹어도 예수님 안 믿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12절에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께 간구하여.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근데 그건 예수님이 그냥 곧뒤로 듣지도 안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기 없는 거 보면. 거기서 큰 돼지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 걸 보고 이에 그 귀신이 얘기하는데 간구하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뭡니까? 그 사람에게서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예수님이 목적은 뭡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돼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돼지는 안쪽에도 없는 거죠. 돼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이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가끔 보면은요, 이거 보세요.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영적인 거니까, 뭐, 귀신이 그 사람 한 사람한테 들어가 있는 그 귀신이 나와가지고 큰 돼지에게로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면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귀신 들린 한 사람 속에 있던 그 귀신이 2,000마리 이상 되는 거의 약 2,000마리니까 떼 2,000마리 더 이상이 되는 거예요. 약 어바웃이라고 했잖아. 더 될 것 같아요. 한 떼라고 할 때는 6,000명 군대를 얘기할 때 6,000명이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약 2,000마리. 그러니까 바다를 향해 내리다라 어떻게 했어요? 몰사했단 말이에요. 몰사했다. 돼지가 2,000마리가 갑자기 그 바다를 향해서 막 우리나라 그전에 무슨 겨울 같은 때 이런 때 추울 때 어떻게 보면은 막 돼지 소 막 그 소는 막 그렇게 그래가 갑자기 막 죽어가지고 땅 속에 막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막 그 묻고 막 그랬잖아요. 응? 이게 귀신의 역사가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그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아무튼 질병 때문에 막 그렇게 하는데 죽어가는 원인을 잘 막 모르잖아요. 그걸 갑자기 막 그래가지고 그러잖아. 그런 거 생각이 나요. 그런 거 예수님 말씀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한 거 아니잖아요. 그 때문에 막 사람 막 못 가게 하고 막 그렇다고 그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새가 와가지고 다른 거 다 그럼 어떻게 하고 그런데 내리다라 몰사하고는 몰사해. 치던 자들이 이거 보세요. 이거 보면 이제 치던 자들이 뭐를 치던 자들? 돼지 치던 자들이죠.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뛰었는지 보러 왔다. 그 막 돼지 2,000마리가 갑자기 막 귀신 들렸는지 그 사람이 알게 뭐예요. 귀신 속에 들어간 건지. 갑자기 돼지가 풀 뜯어먹고 막 거기서 뭐 저기 먹고 있다가 하는데 이 돼지가 갑자기 막 바다로 저쪽으로 달려와가지고 그냥 빠져가지고 그냥 2,000마리가 즉사하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와가지고 동네로 와가지고 이 동네 각 사람이 자기 집 사는 동네에 왔겠죠. 여러 사람이겠죠. 그러면 자기가 살던 그 동네에 가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왔다. 보러 온 거예요. 그 보러 오니까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이 있잖아. 예수님이 거기서 귀신이 누구 들어가라. 그 귀신 누구 돼지에게 들어가라. 예수님 온 거예요.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가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들여왔다. 그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쇠를 막 큰 쇠 고랑으로 차가지고 해놔도 이 쇠 고랑을 지 힘으로 귀신 들린 사람이 지 힘으로 뚫고 나와가지고 아무리 크게 해도 제어를 못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옷 찢고 막 그렇게 하던 사람이 점잖해져가지고 귀신이 나갔으니까 점잖해가지고 정신도 온전해져가지고 여기 보면은 귀신 집혔던 자라고 그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이게 좀 어려운 말이다. 귀신 집혔던 자가 뭐요? 이게 히브리어로 에스켓코타톤 레기오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말인데 군대라는 마귀가 들렸던 사람이다 이런 소리예요. 그 귀신 이름이 군대 귀신이잖아. 군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렸던 사람이다. 이게 에스코타톤 레기오나 이게 이제 원래 헬라어예요. 헬라어인데 군대라는 마귀가 들렸던 그 사람이 그래서 귀신 집혔던 자가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옷을 입고 이 옷을 이제 단정하게 입었다는 정상적으로 돌아오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상적일 때는 항상 특히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옷을 단정하게 입고 이렇게 와야 돼요. 옷을 단정하게 가급적이면 좋은 옷을 아껴둘 거 없어요. 우리 권사님 한복 이렇게 시원하게 딱 입고 오신 게 얼마나
복이 좋은지 몰라요. 요즘 보는 사람이 다 시원하잖아. 단정하게 이렇게 오야 돼. 그래서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 그러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은 항상 귀신 들린 상태로 있는 걸, 아, 저 사람 귀신 들렸구나, 저 사람 뭐 미쳤구나, 그러면 미친 걸 생각해. 갑자기 온전하고 단정하게 있으니까 오히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럽니까? 올바로 볼 줄 모르는 거지. 올바로 보고, 올바른 걸 보면 더 좋아하고, 기쁘고, 즐거워야지. 옳은 걸 보고, 올바른 걸 보고, 단정한 걸 보고, 깨끗한 걸 보고,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온전하여, 정신이 온전하여. 이 온전하다라는 그 말은요, 보호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보호하다. 정신이 보호하다, 또 정신. 그럼 정신이 두 개가 언어가 합성어로 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전 인격을 보호해 주실 때 참된 건강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려면 누가 보호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줘야 건강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1년을 하루같이, 100년을 하루같이, 시작, 따라서 합니다. 1년을 하루같이, 100년을 하루같이, 시작. 1년을 하루같이, 100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1년을 하루같이, 하루같이, 하루 이렇게 보호할 때 1년을 보호해요. 우리 2018년도 8월 10일이잖아요, 벌써. 응? 1년을 하루같이, 1년을 하루같이, 또 100년을 하루같이.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누가 뭐래도 100살은 살아야 돼. 100년을 하루같이. 할렐루야? 입으로 맨날 했는데 100살은 살아요. 건강하게. 건강하려면 누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건강하다. 할렐루야? 그래,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안 믿을 사람들은 이걸 보고 두려워하더라. 고라사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 제어하지 못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온 온전하게 만든 예수님의 권세를 보고 아주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보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재림하셔, 예수님 오시면 기뻐서 막 춤을 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오시면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공중에서 주를 막 찬양하면서 맞아야죠.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17절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면 더 좋아하고 그런 일을 보면 기뻐해야지. 예수님이 떠나기를, 왜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떠나기를 간구하냐고. 안 믿을 사람은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 오는 거 펄펄 떨죠. 왜? 지옥 가니까. 그건 아는 거예요. 지옥 가니까. 지옥 간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지옥분이 더 갑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까지. 그래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마을 사람들이 관심은 한 귀신 들린 자의 회복이 아니라 죽어버린 돼지 2,000마리인 거예요. 돼지 2,000마리가 왜 죽냐 이거예요. 응? 돼지를 죽일 때는 어떻게, 그전에 저 어렸을 때 돼지 죽이는 거 봤어요. 응? 목 따서 죽이는 거예요. 목 따서. 목에 칼로 푹 찔러. 그럼 피가 자자자자자자 나와요. 응? 피가 막, 그러면 그 피를 바가지다 담아요. 응? 피도 나중에 그건 다 국끓일 때 씌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배를 딱 갈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 칼로 그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 털을 다 벗겨요. 그 비계도 다 먹잖아. 그 칼로 이렇게 하면 벗기고, 거기서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면 오존뽀예요. 오존뽀는 우리들이 옆에서 어렸을 때 있으면 야 갖고 놀아라. 그러면 거기다 물을 집어넣고 오줌포 양쪽 묶어가지고 그거 갖고 뭐 했냐면 축구했단 말이에요. 축구공이 없어가지고. 응? 그래서 돼지 잡은 우리를 기뻤어요. 그 오줌포를 갖고 축구하고 하니까. 네. 그래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사람들이 관심은 뭐에 있는 거예요? 돼지 2,000마리가 죽은 거,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재산뿐이 없는 거. 그 사람이 귀신 나가서 정상적인 사람이 그걸 한중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면 동물인 거예요. 사람을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동물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동물이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동물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사람이 기준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다 사람이 동물을 잘 다스리라고 했지 동물한테 끌려다니면 되겠습니까? 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질적인 이해타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 예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 못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 사도행전 16장 3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떠나기를 간구하는데 16절 시작 39절 와서 고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이 말씀은 이제 제가 간략하게 사도행전 16장 39절이잖아요. 이 바울과 신라가 이제 갇혔다가 풀려납니다. 바울과 신라가 소아시아 지방으로 이제 이 빌립보 마게도냐 지방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그쪽 지방에 있을 때 바울과 신라가 갇혔다가 풀려나는 거예요. 풀려나는데 어떻게 갇혔을 때 바울과 신라가 여기서 왜 갇혔냐면은 한 소녀한테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이게 귀신이 아주 귀신같이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을 친 거예요. 그 소녀는 막 죽을 지경인데 그 아주 귀신이 조그마한 귀신인데도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예수님이 직접 한 이 귀신은 좀 2천만 원 엄청 큰 군대 귀신이고 근데 이제 이 점을 치니까 바울과 신라가 이제 바울이 보니까 그 사람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을 내쫓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볼 때는 자기가 그 돈벌이 수단인데 귀신 들린 사람 그 소녀가 필요한데 귀신 없으니까 그거 안 되잖아. 안 맞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 이런 거 안 오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돈하는 사람이다. 사회 질서를 울라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바울이 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 밤에 어떻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천사가 그래서 그 옥문을 다 열고 이제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고 그냥 있었어요. 나가라고 했으면 하는데 그게 이제 그 간수장이 자기네들이 이제 뭐 옥문이 다 벌려지고 이제 거기 또 도망간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바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거기 갇힌 강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바울이 얘기를 딱 한 거예요. 나 여기 있으니까 도망가지 않으니까 걔가 자살하려고 했어. 암태고 죽게 되는 사형 판결을 받으니까 미리 죽으려고 했는데 나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마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그 간사장 이런 그 죄인 하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교도소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간사장이 있었던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가라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사람 예수님 믿고 이제 그냥 나가라고 하니까 못 나가 안 나가 높은 사람 데리고 와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인데 죄도 없는데 로마 시민인데 여기다 가둬놓는데 그 가두라고 한 사람 직접 오라고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상관이 와가지고 왔을 때 고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그 누가 청하냐면은 그 이제 그 간사장이 와가지고 여기서 제발 좀 다른 데로 가달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그 말이 사도행전 16장 39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했다. 그래서 17절에 여기서도 예수님이 떠나기를 청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죠? 믿지 않는 사람. 그 밑에 간사장 밑에 중간 관리는 예수님 믿은 거예요.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18절 오늘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해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나는 예수님 같이 따라다니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예수님 같이 나 좀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 우리 청년들은 아까 이게 예배 드렸으니까 19절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복음 8장 38절. 우리 앞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39절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에서 귀신 나간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내 가족에게. 그래서 오늘 제목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 말하라 하시니 가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여기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온 성내에 전파했더라. 내 가족이라고 하니까 나의 혈족, 내 아버지한테 가족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다 아들 딸이죠.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들 딸 안 해요. 같은 아들 딸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같은 아들 딸이에요. 예수님처럼 봐줘요. 그러니까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얘기하면 내가 가족이라고 생각한 또 내가 전도할 사람 이 사람 앞으로 얘기해. 이 사람은 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요 가족이라고 하는 영어로 패밀리는 뭐 직접 혈족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 같이 공동체 이런 것도 패밀리, 공동체 생활하는 같은 동네 사는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가족에게 알리라. 오늘 제목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 말 따랐어요? 안 들었어요? 응? 따랐잖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고쳐줘도 알려줘도 걱정하고 예수님 안 믿고 그냥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귀신 쫓겨내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기를 하기 원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20절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근데 데가볼리. 그게 이제 이 귀신 들렸던 사람, 그 고향이 데가볼리. 돼지 치던 그 사람들이 그 고향이 데가볼리. 이 데가볼리라는 그 지역, 땅은 정치적으로 연맹 관계에 있는 요단강 주변, 그것을 이제 데가볼리라. 주변의 도시를 데가볼리라고 하는데 10개의 도시를 하나로 뭉쳐서 데가볼리다. 대전광역시는 뭐라고 했습니까? 5개의 구가 모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5개의 구가 모여가지고 대전광역시가 된 거잖아. 이것처럼 이제 이 데가볼리라는 명칭이 고라사는 그 중에 그 10개의 그 도시 중에 하나가 고라사다. 예.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데 데카폴리스라고 헬라어는 그렇게 하는 건데 스키토플러스라는 그거는 또 도시도 있었는데 그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해 있었다. 이것이 이제 데가볼리다.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던 이 자치 도시들은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주변 대다수는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방인들이었다. 이것을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귀신 들릴 때가 어떻게 와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여기서 놀랍게 여기더라는 것은 헬라어로 다오마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이것은 이상하게 놀라워서 경탄하면서 놀라워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상적이 되니까 좋아하고 경탄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적이 일어났다. 예?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이런 것은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베푸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 앞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니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호수 그 근처에 해서 돌아다니면서 예수 복음 전하면서
이 말씀 이후에 대가볼리 이 지역이 나오는 것을 마가복음 지금 5장이잖아요. 7장 계속 전하면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는 말씀까지 이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을 볼 때는 세 사람의 종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 이 사람이 막 또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걸 간구를 들을 수가 있고, 고라사 지방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회복된 사람들이 또 간구를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를 거부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또 이 세상을 사랑하는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믿고 물질적인 거 이것만 따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질적으로 잘 사는 사람 부러워 한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나도 노력하면 그거보다 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이 주시고, 우리가 부족한 것은 사람한테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얘기해야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 부족하니 나 도와줍시오, 나 좀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또 영광의 기업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광의 기업을. 그래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증거를 하잖아요. 예수님 쫓겨나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겨나니까 예수님 복음 전하고 예수님 귀신 쫓게 한 거, 이런 것을 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가가지고 하잖아요. 악령들이 활동에 관해서 증거했어. 악령들이 어떻게 악령, 사탄마귀 귀신을 발바닥에 때만도 못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죄와 파기성에 관해서 교훈하는 거예요. 죄의 이 파기성, 그리고 영적 무장의 필요성.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살아서 영원히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 되어 힘차게 굳세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